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칭호 중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고, 둘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호 중 여호와 라파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첫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14장에서 홍해를 건넜고 또 자신들이 건넌 그 홍해에서 자신들을 잡으러 오던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출애굽을 기뻐하였고 나아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약 3일간 53km를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들이 있었던, 즉 물로 인해 고통받았던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3일 전만 해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이에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기적처럼 달게 변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즉 여호와 라파라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바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환자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인가요? 몸에 육체적 질병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해 현재 백혈병, 간암, 간질, 뇌졸중, 뇌전증, 관절염, 심장질환 등등의 질병을 자신의 육체에 갖고 있어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환자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광야에서 뭔가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식중독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한 방에 치료해 주시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해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를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목은 좀 말랐지만 그들은 우리 기준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뭔가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에게 명하여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는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속 이야기 중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치료의 행위가 있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라파, 즉 치료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상황에서 치료를 이야기해 주신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환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정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자도 분명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지만 또 영적 질병에 빠져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이 치료가 필요한 모습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 그들이 겪고 있던 영적 질병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보통 병원에 가면 우리에게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처방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약이 지금 투여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통해서 그 치료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바로 본문 2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처방, 즉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방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는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믿음의 위대함을 삶 속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성도가 갖는 평안함을 보게 될 때였습니다. 예전에 교구장으로 한 교구를 섬길 때 가난 말기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전도로 그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셨지만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분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을 하게 되셔서 저와 교구 식구들은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방 후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에게 당연하죠. 성도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셨기에 이미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성도님께서는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신방을 마치고 저희들은 돌아왔고 그 후 3일 후에 결국에는 그 성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가족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례자로 장례를 인도하였고 모든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에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인사를 온 그 성도님의 아들을 통해 저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아버지께서 워낙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셔서 괴로워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또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또 그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또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라는 걱정이 늘 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 임종을 옆에서 제가 직접 지켜보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상상하던 얼굴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확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평안을 잃어버리고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3일 전만 하더라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은 삶의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자는 삶의 고난이 와봐야 진짜 믿음을 판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말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삶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원망하는 삶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결여된 모습을 영적 질병으로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세우시고자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처방으로 내리게 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영적 질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로, 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둑처럼 굴고 선생님이 사기꾼처럼 굴고 자녀가 부모처럼 굴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처럼 군다면 이는 절대로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여 버리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비판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오늘날 교회가 난타당하는 것은 교회가 유니폼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교회를 향한 사회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병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으며, 또 두 번째 사탄을 우리가 결박하며 그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진정한 시민권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얻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 흔들리는 세상에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삶의 희망을 품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삶의 고난에 두려워 그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협을 당하고 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또 그 기간이 우리의 삶과 언어, 생각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은 무려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35년만 식민지로 살아도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괴로운데 그들의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은 그들의 삶과 믿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단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모습을 온전히 세상에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병든 모습들, 어찌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당당한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눌려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욱 문제였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치료받아야 할 영적 질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그들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이 치료받아야 할 영적 질병으로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여야 함을 명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라파, 즉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이 과연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라파는 치료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치료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보게 되는 치료는 히브리 원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와 같이 독립적인 단어로 쓰일 때 그 의미가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치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바로 의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 드러내신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권면이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의사는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반드시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갖고 대하게 된다면 그 의사는 환자를 자신이 살려야 할 귀한 존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영적 질병,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 놓인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평안과 희망의 주체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없던 삶의 소망도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질병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는 오늘 나를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진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희망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 라파는 전인적 구원의 치료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헌장에 건강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건강함이란 바로 단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구신 상태, 즉 안녕한 상태가 바로 정말 건강한 상태다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역시 단순히 삶의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구원, 즉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고침, 삶의 고난에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회복,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구원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이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 속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치료 역시 우리의 삶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전인적 구원의 치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병은 모두 실제적인 삶의 질병들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물들어지고 곳곳에 해충이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고 독종과 같은 질병이 생기고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가 생겨 그로 인해 식물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결국엔 처음 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등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은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나는 질병들과 동일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너희의 모든 이러한 삶의 질병,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그 모든 삶의 질병 속에서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인적인 구원의 치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하시던 기간 동안 그저 천국만을 전파하시고 또 구원만을 증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질병을 돌보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을 실제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내 삶의 실제적인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질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을 꾸짖고 내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질병에서 나를 고치실 주님의 말씀과 선포에 전심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또 실제적인 삶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료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치료이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치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호와 라파 되신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정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에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을 치료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실족한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온 세계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안에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평등법과 같은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늘봄교회 실제적인 개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이제 조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이 분명히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할 그 삶의 모든 질병들을 내려놓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놓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진정으로 많은 이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아버지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그곳에 능력의 우리 주님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저들의 삶의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의 아버지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있어 이 시간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전도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놓고도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모든 정신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뇌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이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그들의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며 그 치료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